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에는 두 가지 상징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의 상징물은 당연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독교의 첫 번째 상징물이겠지요. 그럼 두 번째 기독교의 상징물은 뭘까요? 수건입니다. 수건. 교회에서는 주로 수건 선물을 많이 나누어 주죠.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수건을 많이 나누어 줄까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수건을 묵상하다가 이 수건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수건으로 닦아주셨잖아요. 거기에서 기독교의 두 번째 상징물인 수건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유독 선물 가운데 수건을 많이 주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의 촛불을 켜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기독교의 상징물인 수건처럼 섬기는 자의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섬김의 모델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섬김의 모델은 아주 독특한 허벅지 맹세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맹세를 한 섬김의 모델이 있습니다. 허벅지 맹세라고 하는 것은 환도뼈 맹세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이 허벅지 밑에 생식기에,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손을 넣고 하는 맹세가 허벅지 맹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맹세를 할 때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했느냐 하면은,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을 반으로 쭉 잘라버리는 의식을 반드시 맹세 시간에 했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동물을 두 쪽으로 잘라버리는 의식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너와 나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을 했는데, 맹세를 했는데 그 약속 지키지 않으면 너나 나 둘 중에 한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 쪽으로 짜게진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짐승을 반으로 쪼개는 맹세보다 더 강력한 맹세가 있습니다. 그 맹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허벅지 맹세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허벅지 밑에 있는 생식기에 내 손을 넣어라 하는 겁니다. 140살의 늙은 아브라함, 이제 곧 하늘나라로 가기 직전의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집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목숨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 자신의 가문, 모든 것을 걸고 맹세를 시킵니다. 과연 아브라함과 허벅지 맹세를 한 이 늙은 종은 누구일까요? 이 늙은 종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또한 허벅지 맹세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본문 3절, 4절 말씀에 보면 허벅지 맹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할 때는 이 지방 사람, 이 지역의 사람 구하지 말라. 멀더라도 저 멀리 믿는 사람, 아무리 멀어도 저 멀리 가서 믿는 사람, 내 일가 친척 가운데 신부감을 구해오라 하는 맹세입니다. 왜 이런 내용으로 허벅지 맹세를 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특별한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로 태어날 예수님이 너의 핏줄 가운데 태어난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삭이 그 동네 사는 사람,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 땅의 처녀
아세라를 섬기는 가나안 땅의 처녀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메시아 때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염려 때문에 아브라함은 허벅지 맹세를 하게 된 겁니다. 엘리에셀이란 늙은 종은 본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내 모든 전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 이삭을 주셨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이 태어나서 내가 전부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 많은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 있었는데 아이고 저놈이 태어나가지고 말이지 하는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시기 질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시기 질투 미워해도 될 법한 이 엘리에셀은 이삭을 전혀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섬기듯 이삭을 기쁘게 행복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구약 성경의 섬김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는 입장 가운데 신학적으로 구속사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구속사에서 창세기 24장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성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을 상징한 아브라함과 성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삭을 섬긴 종 엘리에셀은 어떤 태도로 섬겼길래 행복한 섬김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자 성부를 섬기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해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과연 어떤 태도로 섬겼길래 하는 거지요? 한 세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섬김의 모델 엘리에셀은 기도의 태도로 섬겼기에 행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일가 친척이 살고 있는 저 머나먼 땅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갑니다. 무려 800km나 떨어진 먼 거리를 여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삭 도련님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 도착했던 이 엘리에셀이 가장 먼저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 당시에는 우물이 동네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물에는 많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남자가 가는 시간이 있고 여자가 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 여자들이 물 기르러 오는 그 시간에 딱 맞추어서 엘리에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왜 엘리에셀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섬김의 일을 시작할 때 기도부터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섬기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짜증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섬기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로 섬기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섬기니까 짜증, 또 상처를 줄 수도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또 기도의 내용을 꿈꾸며 행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는 크게 두 가지 기도입니다. 첫째, 오늘 이삭 도련님의 신부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순조로운 만남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순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제가 이 우물물에 물 기러 온 여인들 가운데서, 처자들 가운데서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저에게도 물을 주고 제가 데리고 온 10마리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많이 먹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수십 배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 10마리 낙타를 끌고 왔고 종들을 많이 데려왔으니까 물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 많은 물을 다 먹일 수 있을 만큼 배려가 많은 여인, 그 여인이라면 이삭 도련님의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에게도 물도 주고 이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모두 물을 주는 그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이삭 도련님의 신부감임 알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막연한 기도는 막연한 응답을 가져오고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을 가져온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엘리에셀처럼 구체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마 엘리에셀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심히 아리따운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여자가,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타난 겁니다. 그러자 엘리에셀은 기도한 대로 말합니다. 처자, 나한테 물 좀 줄 수 있소? 라고 말하자 예 하면서 물을 줍니다. 과연 기도의 내용대로 되는가 엘리에셀이 지켜본 겁니다. 그런데 그 처자의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도 물을 주고 나머지 종들에게도 물을 주고 10마리 낙타에게도 물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우물물을 기르다 온 거예요. 수십 번을 갔다 왔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에셀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역시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그러면 그렇지라고 말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섬기는 자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섬김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섬길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기도보다 앞장서지 마십시오. 기도보다 앞서면 망합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선교도 화내고 선교도 짜증나고 선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서 섬김으로 행복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섬김의 모델 엘리에셀은 밥보다 편안함보다 사명을 우선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낙타 10마리까지 물을 주자. 그러면 그렇지, 이 여인이 이삭 도련님의 신부감이 맞구나 확신을 가지고 신부감에게 금코걸이와 금 팔찌를 줍니다. 그리고 신부집으로 가게 됩니다. 신부가 될 집에 갔더니 낙타의 짐을 내리고 낙타에게 먹이를 주고 발 씻을 물도 주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주 거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나이 많아 늙은 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밥심 하나로 산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있을 때는 밥대를 넣치면 안 되거든요. 밥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엘리에셀이 800km를 걸어왔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에셀이 나는 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도대체 밥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이 말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 이삭 도련님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왔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차례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다 들었던 신부집의 오빠와 신부의 오빠와 또 신부의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는 허락을 해줍니다. 이제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답변이 있은 후에야, 그때서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밥을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엘리에셀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의 신부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신부집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 곳으로 시집 보낸 딸을 지금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찍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열흘간 시간을 주라는 겁니다. 말미를 줘서 좀 밥도 좀 제대로 좀 먹이고 몸도 좀 가꾸고 좀 옷도 좀 만들어 입고 해서 보내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친정 어머니의 말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엘리에셀은 뭐라고 말할까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24장 5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형통한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저으라고,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이때를 내가 놓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일간 쉬었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엘리에셀이 800km를 걸어서 왔습니다. 800km면 어디입니까? 여기서 부산까지 2번을 왕복하는 겁니다. 먼 거리 아닙니까? 또 신부집에서는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겠습니까? 잘 먹을 수 있잖아요. 엘리에셀도 좀 쉬고 대접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엘리에셀의 마음속에는 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김의 사람 마음속에는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시라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시라면 내가 열흘간 쉬었다 가는 것이 좋을까? 즉시 가는 것이 좋을까? 엘리에셀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가야 한다 판단했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 갈 때, 즉시 갈 때 이삭 도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상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맛있는 음식도 편안한 쉼도 그의 사명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우선순위로 두는 태도로 그렇게 섬길 때 행복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명을 우선순위로 하여 섬기는 여러분의 섬김이 행복한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섬김의 모델 엘리에셀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기도할 때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소개할 때도 자신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말하는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 내 주인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 엘리에셀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신부집에 갔을 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가 볼까요? 창세기 24장 3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종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밝히지 않을까요? 여러분 24장 전체를 보십시오. 그 늙은 종의 이름이 나오나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오직 자신은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라고만 밝혔을까요? 실수일까요?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승김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인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정 어린 섬김의 사람입니다.
진짜 섬김은 자신의 감정보다 주님의 감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는 화가 나지만 주님은 화가 나실까? 자신의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내 이름 드러내는 것보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신의 자랑보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내가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자랑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섬김을 하십시오. 그럴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엘리에셀처럼 섬겨서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에는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은 호주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짐승 잡는 도구잖아요. 휙 던지면은 휙휙휙 날아가서 짐승을 탁 맞추거나 맞추지 못하면 자기한테로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바로 섬김에는 이런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섬김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섬김에는 부메랑 효과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부메랑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 존경받고 싶니? 너부터 먼저 존경해봐. 너 대접받고 싶니? 너부터 먼저 대접해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서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들어갈 때 축복하라 했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너희들이 빌어준 축복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축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축복받을 집이 아니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부메랑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부메랑 효과가 있다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섬김의 부메랑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구절이 있다면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일 겁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섬김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반드시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1964년도부터 11년간 연세대학교의 4대, 5대, 6대 총장을 지내신 박대선 총장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평양 출신이거든요. 평양에 이제 연세대학교의 총장이 되기 전에 북한의 평양에 성화학교의 선생님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학생 중에 너무 가난해서 추운 겨울에 신발이 구멍이 난 신발을 신고 있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걸 본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신고 있던 구두를 그 학생에게 벗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이 주신 그 구두를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사, 경찰 그리고 학교 선생님은 공산주의자들이 척결하는 첫 번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박대선 선생님이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는 거예요. 배도 고프고 몸도 지쳐서 탈진이 되었습니다. 쓰레기통이라도 뒤져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기에 길거리로 나가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어떤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혹시 박대선 선생님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데 누가 나를 알아볼까 싶어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봤더니 바로 그 학생이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구두를 벗어준 그 학생. 이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 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주 거부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 기다렸습니다. 선생님이 혹시 부산으로 피난 오면 한번 만나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어떻게 여기서 만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군요 하면서 그 제자가 선생님을 보더니 적시로 선생님과 식구들을 다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때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주는 바람에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고 서울에 와서 연세대학교의 총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 선행은 때로는 사람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사람이 그 선행 안 갚아줘도, 사람이 그 섬김 안 갚아줘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개런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증서 주실 것이니 선행을 하라. 여러분, 이렇게 선행을 하면 행복한 결과가 이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엘리에셀은 주인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생각하며 행복하게 섬겼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요? 창세기 24장 전체를 훑어서 세 가지 섬김의 결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섬김의 결과는 평탄입니다. 창세기 24장 40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행복한 섬김의 최종 결과는 평탄한 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평탄한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행복한 섬김의 최종 결과는 형통입니다. 창세기 24장 5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행복한 섬김은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섬김이 형통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복한 섬김의 최종 결과는 행복한 위로입니다. 창세기 24장 67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때 그의 충성스러운 엘리에셀을 통해서 엘리에셀이 신부인 리브가를 데리고 가자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슬픔 속에 있었던 그 이삭이 위로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섬기던 이삭 도련님이 위로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엘리에셀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인 아브라함과 이삭을 섬기면서 행복했던 엘리에셀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기도의 태도로 섬기고 밥보다 편안함보다 사명을 우선순위에 두고 섬기고 자신의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나는 그런 섬김을 하셔서 우리의 삶 앞에 평탄이 있고 형통이 있고 이삭처럼 행복한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섬김은 사람은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섬김을 잊지 않고 부메랑 효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